가서원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안 한 것일까요? 사사기 1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경우를 봐도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지파를 쫓아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강성해지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킵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고 그 민족을 떠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을 할 때 그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민족과의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두 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제단을 다 헐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3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여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을 복임이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울고 또 제사를 드리는 가나안 첫 세대를 보면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코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2장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가져오는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 세대, 그러나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그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의 붕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그들이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 그들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들었고 또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지난날 과거의 사건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실 그들의 부모 세대도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통회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모두 다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11절부터 기록된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고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믿음으로 나라를 건국한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모습을 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자취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책임인가를 놓고 그저 서로를 비방하고 또한 비난하는 일이 신앙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한인타운의 한 교회가 또 싸운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싸웠는데 여전히 또 싸우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아니 굳이 따진다면 나의 책임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그리고 목사인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서로 비난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직하게 설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또다시 빈손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합니다. 주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